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뒤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의 복음서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 이야기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주로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탕자 이야기는 이 교훈적인 말씀의 과정을 더합니다. 그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줘요.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형제를 되찾은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탕자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달라요.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 어떻겠어요?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잘 지켜내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그냥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은혜롭게 들리세요? 아니면 불편하게 들리세요? 은혜롭게 들리면 죄인이고 불편하게 들리면 의인입니다. 저는요, 불편해요. 저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이 이야기 은혜롭게 받아들일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의외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요, 이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스스로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제가 장남이고 또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살짝 하나님한테 감정이 좀 상했어요. 큰아들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작은 아들의 잘못이 가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못마땅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요,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약한 아버지로 보이기까지도 해요. 잘 보십시오. 이 예화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에요. 자신이 나중에 상속받을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냥 자신의 가정이나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요구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요구도 당시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고, 작은 아들은 자신의 결혼이나 사업을 위해서 유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13절을 보게 되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 사이에 싹 다 유산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상속받은 유산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둘째가 유산을 요구한 목적은 자신의 일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돈을 폼나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의 말로 뭐라 그래요? 플렉스. 그 플렉스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버지가 이런 둘째의 모습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살 버릇, 80가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에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둘째가 요구한 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만 상속해 줘요? 아니에요. 첫째에게도 상속해 줍니다. 12절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둘째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첫째에게도 같이 상속해 준 것입니다. 둘째에게만 유산 주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야, 이거 참 우유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집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둘째의 요구에 따라서 유산 상속해 주고 첫째가 마음에 걸리니까 첫째에게도 유산을 상속해 줘요. 참 마음이 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어요? 참혹했습니다. 둘째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허랑방탕해서 재산 다 낭비했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뭐를 합니까? 돼지를 쳤습니다. 돼지 쳤다라는 거, 이거 그만큼 살림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유대교를 포함해서 중동의 문화권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당연히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도 대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어 있고 율법은 돼지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만질 경우 선택된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문화권에서는요, 지금도요, 돼지는 먹지도 만지지도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자신이 형편이 좋지 않게 되자 돼지를 칩니다. 이것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둘째를 구원해 줬어요? 아니요.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둘째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둘째는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건 마저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상속받은 유산은 하나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단 한마디의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어쨌느냐? 네 몰골이 그게 뭐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둘째가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다 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는요,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그 권위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참 속도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좋은 속 때문에 트러블이 하나 생겨요. 바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이번에는 큰아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묵묵히 돌본 사람이에요. 유산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허랑방탕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버린 적도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아들을 기특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난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주는 것으로만 끝냈다면 형은요, 큰아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대하고 잔치까지 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놈이 떡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잔치상까지 받아먹으니까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잔치상 가운데서 먹고 즐길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집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해요. 이에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따집니다. 오늘의 복음서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말은요, 일리가 있습니다. 충실히 아버지의 명을 따랐고 열심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울분이 터질만해요. 하지만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둘째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이 상할까 해서, 큰아들의 마음이 다칠까 해서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했어요.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큰아들은 둘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에 비하면 둘째 아들의 상속분은 현저하게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표현이고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둘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아버지께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진 권위와 힘으로 너 들어와! 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도 유산상속 받았잖니? 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큰아들의 짜증과 불평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달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참 물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아버지는 왜 자식들에게 소리 한번 야단 한번 치지 않을까?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많은 것을 상속받고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다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도 쓴소리 한번 야단 한번 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아들을 달래고 위로할 뿐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꾸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던 형제를 되찾을 때 기뻐해야 한다라는 교훈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의 눈에는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돼지를 칠 때도, 모든 것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큰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을 따를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살필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킬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불만이 가득 차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지나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무르게도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동고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따지는 아들에게도 설득하고 그 아들을 달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든 세리이든 누구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작은 아들처럼 죄를 지었어도, 큰 아들처럼 짜증이 났어도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대해 놓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